자, 우리가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건너편 쪽, 어느 땅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곳에서 집회를 가지시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의술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지금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자들인데,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은 의학적인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또 폭풍, 거센 파도, 이것을 잠잠하게 만드신 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또는 개인이나 국가나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더더구나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면은 이런 먹고 사는 이런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 많았잖아요. 보릿고개가 있고.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입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팔레스틴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기근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그때였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단숨에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들의 식사를 해결하신 거예요. 먹이신 거예요. 자, 그것도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그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우리가 다른 기적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것을 보고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사는 그 곳이 금호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교회 가까운 데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재래시장이 전부죠. 그것이 참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생활의 굉장히 중심지가 됐는데, 사람들이 늘 와글와글 이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말쯤 되면은 약장수가 꼭 왔어요. 약장수. 요즘도 그런 약장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잘 팔리니까 그렇게 약을 팔고 다녔겠죠. 근데 그냥 처음부터 약을 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어떤 때는 노래 부르고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 한 번은 이제 마술사가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 마술사가 이제 원숭이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술을 하는데,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게, 이런 검은 헝겊 주머니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걸 먼저 이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손을 이 마술사가 집어넣고 기압을 좀 얍하고 몇 번 넣은 다음에 뭘 꺼내는데 보니까 달걀이 나오는 거야, 달걀이. 다 눈속임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리니까 진짜인 줄 알았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틀림없이 요 소매 속에 달걀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이제 넣으면서 이게 마치 주머니에서 달걀이 나온 것처럼 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검은 헝겊 주머니에서 비둘기가 나왔다면 그냥 놀랬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먹는 달걀이 나온 거라, 거기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달걀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락에 달걀 반찬 넣어가지고 하면은 꽤 잘 산 아이로 생각되는 때였어요.
뭐 저는 뭐 도시락에 달걀 반찬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김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가던 때니까 달걀이 참 귀했죠. 그러니까 어린 나는 참 신기하면서도 와, 저 사람 저렇게 달걀을 쉽게 만드니 매일 저것만 만들어도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걸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다시 이제 예수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로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도 없어. 그런데 그 바다 건너편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샅샅이 다닌 거죠. 갈릴리 바다 그 근처를. 열정이 대단하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면 아마 저는 이들을 환영하면서 야 정말 참 대단하다. 고생 많이 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차라도 대접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처럼 열정으로 찾아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26절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칭찬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책망의 소리입니까? 전혀 칭찬의 느낌이 없잖아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여기저기 나를 찾아다녔구나. 그런데 너희들 속에 나를 찾는 동기가 틀려먹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참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부정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얼마 전에 뭐 며칠이 된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참 그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나눠줄 때 주님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꼭 담아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속에서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가지 질문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무엇이 우선이냐.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밥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을 놈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만 굶기면은 다 도둑질할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자, 굶는 사람 속에는요, 양심이나 체면 이런 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저나 지금 뭐 우리가 집에 가면은 다 먹을 게 있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 뭐 거의 없지만 참 이 우리가 하루 3끼 먹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밥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밥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살아가야 할 집도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요.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집을 장만하고 장사나 사업하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문제들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이거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연휴가 곧 오는데 우리 중에는 아마 이번 연휴에 어디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연휴 되면은 여행을 간다.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못 가게 됐다. 뭐 애가 아파가지고 못 가게 됐다든지 뭐 큰 집안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다. 굉장히 아쉽죠. 아쉽지만 뭐 여행이야. 어떤 일에서 보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가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거
옷을 입고 사는 거,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거침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너무 바빠. 그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일에 너무 바쁘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기다 쏟아붓다 보니까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차라리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시기, 혈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 스스로가 다 죄라고 생각해요. 저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하게 되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계속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입니까? 우리가 요리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식구들과 함께 먹고 TV를 시청하고 영화를 보고 문화생활하고 여행을 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에 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그 기적이 뭡니까? 빵 만드신 거 아니에요? 떡을 만드시고 밥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오히려 말씀하잖아요. 무리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분이 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주님의 뜻을 본받아가지고 교회 역시 세상 속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도 줘야 한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만든 로잔 언약 제5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오병이어 설교할 때 제가 이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몸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바구니에는요, 그저 영적인 것, 고상한 것만 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병고침,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 집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바구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야. 이런 것을 초연한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고 외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라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먼저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이제 떠올려 간다, 휴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먼저 공중으로 떠올려 간 다음에 이 땅에 남는 사람들에게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뒤인 1999년이면은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다렸죠. 그때 뭐 매스컴도 다 들썩거리고 과연 그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시 이를 추정하던 신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사이비 종말론의 세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주님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휴거가 된다 그러는데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직장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재산은 다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우리 신도들은 순진하죠. 이 그릇된 이 영적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1992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가르쳤던 이장님 목사는 어떻게 했느냐. 1993년에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환매체를 이 사람은 샀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92년에 휴거가 되면 끝인데 그 다음에 환매체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걸 구입했어요. 정말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그리고 달러와 수표가 집에 잔뜩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 사기 및 외환관리법 혐의로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또 우리가 필요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나아가서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비유에서 표현한 것처럼 농사질 밭도 사야 하고 소도 시험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중요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만들어 주셔서 먹여 주셨어요. 그랬던 주님이 그것을 먹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구나. 떡을 먹고 배불렀다고. 그래서 또 다시 떡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배불리기를 원해서 나를 찾아왔지.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겠죠. 워낙 못 먹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배 허지게 마음껏 먹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남은 것을 조각을 모으니까 12강절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날 아주 먹고 싶은 만큼 먹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이제 궁핍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죠. 자, 이것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을 전혀 간과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물론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다양한 많은 기적들 모든 기적들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 폭풍을 잠잠하게 한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 또 그 주위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입니다.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면한 육신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놀라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를 이렇게 찾아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죠.
때로는 기적이나 또는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표적.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배부름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양식을 친히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이셨지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양식이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연장되는 생명은 그냥 잠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병도 나을 수 있죠. 또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죠.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좋은 곳에 시집가고 장가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것에 불과해요.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신 것은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남는 양식,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런 다양한 기적을 통해서 믿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친히 이런 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도 친히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진 않지만, 자, 농사꾼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추수한 다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직장 나가서 일하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살아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디에 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매달려.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을 잔치에 초청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나는 밭을 사기 위해서, 나는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서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사고 또 소를 시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죄가 아닌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복신앙, 현세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에 마음을 가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바알 신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재물을 섬깁니다. 만몬을 섬깁니다. 만몬, 성령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야말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고 썩은 양식을 우선하는 이것이야말로 배만 섬기면서 신앙을 세속화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썩은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이 신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이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직 그분만 도장을 찍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라 이거예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 속에도 동일한 것이 담겨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의 양식,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너희들 영생의 양식 얻기 위해서 할 일 없다. 일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주목을 해요. 왜 성경에서 그토록 행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를 제기할까? 여러분, 행하는 것, 이 행위는요, 항상 내가 주체가 돼.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그것, 내가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신앙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얼마 있다가 지치게 됩니다. 자,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가 먼저 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의, 그것을 그냥 내가 선물로 받아서 옷을 입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수동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파시비테트예요. 수동적인 것.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 그냥 넌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입만 벌려라. 내 마음을 열고 내가 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구원을 부어주고 영원한 양식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바로 그거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의심해.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시선을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내 속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 자아였어요. 내가 중요했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쟁취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 인정받아야 돼. 내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떤 자로 생각하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떤 자로 생각하고 어떤 자로 판단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자아의식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시는가. 이게 중요하다. 내가 나를 보면 형편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전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을 우리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가 굉장히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내가 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항상 내 눈으로 나를 봤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에도 사로잡히고 내가 미워지고 나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는가. 우리의 눈을 거기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기뻐하고 영광받으시는 그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고 그리고 천국 간다 그것만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받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해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가짜 말고 진짜를 해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